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의 말씀을 여기서 뽑았습니다.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 말씀처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1년 동안 20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니 반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7월의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맥주 감사절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맥주 감사절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맥주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민족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들려지는 말씀이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정말 이 땅에 있는 역사 속에서 이 춘공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을에 곡식을 짓고 그걸 다 먹고 나면 아껴 먹었는데도 겨울이 지나면 먹을 게 없었어요. 이 먹을 거 없을 때에 이 새로운 보리가 나올 때까지, 그 보리 나오는 기간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온갖 풀을 뜯어다가 나물이란 이름 미명하에 먹었고, 안 되면 소나무라도 껍질을 벗기고 속에 있는 얇은 막을 지져서라도 그것을 삶아서 먹고 하면서 그 세월을 지날 때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리가 나올 때까지의 그 시간을 넘는 고개, 가장 힘든 고개, 살기 힘든 고개, 그래서 그걸 보릿고개라 이름을 붙였던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보릿고개의 아픔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웬만한 민족의 사람이면 다 이 고개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고개를 넘지 못해서 봄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어린아이들은 먹지 못해서 피골이 삼접해서 했던 이 땅에 아픔이 있는 이 시대, 여기에 우리에게는 맥주 감사주일, 보리가 열려서 보리를 먹고 밀을 먹는 절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이스라엘의 맥주 감사절은 어쩌면 우리 민족에는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사실은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 가장 힘들고 살기 어려운 이 시절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맥주 감사절만큼 귀한 시간이 없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는 신명기의 말씀이 됩니다. 신명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마지막 유언처럼 한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이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에 가장 중요한 부탁 한 가지를 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복을 많이 받길 원한다.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가지는 꼭 지켜야 돼.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에 얘기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계명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이것을 내가 잘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 했느냐? 너는 세계 모든 열방 위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겨우 지나가고 있어요. 그들은 만나와 매출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 반석을 터뜨려 물을 먹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의 목적지에 가까이 왔어요.
사실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들은 이미 40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정탐꾼들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안악자손이 살고 강대하고 무기가 많고 이들은 우리가 가지 못합니다, 이랬던 그들인데, 여기에 이제 40년이 지나서 그 말을 했던 자들은 다 죽었고 후손이 지금 살아서 다시금 이제 그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40년 전에 들어갔다가 정탐하고 나왔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 죽었어요. 과연 이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여기서 살 수 있겠는가? 모세는 알아요. 40년 전에 실패했었던 사실을.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눈에 보고 느낀 것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비교해 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거기 갔다가는 우리의 처자식은 다 잡혀갈 것이고 우리는 다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다 종살이라게 될 판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안악자손은 막 엄청난 거인들족이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랬던 그들이 거길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도 이제 모세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넌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인도하게 해라, 그랬던 이들을 보고 이 모세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저들이 가지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사실 모세도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러나 사실 자기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온 인물들이 없어서 여기까지 40년을 방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들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아주 유념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오늘 바로 신명기 28장, 너희들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축복을 너희들이 받으려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꼭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리고 이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야. 지금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종살이에서 겨우 벗어난 이런 너희들이 광야의 부족처럼 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나라가 세워지고 강성해지고 세계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어.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과연 이스라엘에게만 준 말씀이냐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샘플로 삼았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 같은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작지만 광야에 유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약속은 바로 이 땅에서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크게 세우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샘플로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성경 66권 속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누구 개인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샘플로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가 받으라. 성경의 3만 5천 가지의 이 축복과 약속은 이것은 누구 개인 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함께 합시다. 내가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이삭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끝에 이름이 붙을 영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는 오늘 말씀 속에 신명기 28장을 우리는 축복장이라고 하는데, 이 축복이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청종하고 이 말씀을 따르며 이 말씀을 가슴에 품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70년의 전쟁의 폐허가 된 이 땅, 아니 일본의 식민지 아래서 온통 나라가 쑥대밭 되어졌고 전쟁이 일어나 이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진 이 땅, 그런데 70년 만에 오늘 이 땅이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신명기 28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떤 세계 나라보다도 십자가를 하늘로 세우며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새벽에 부르짖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져 세계에서는 이 나라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지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인구는 지금 많이 넉넉하게 잡는다고 해봐도 한 600만, 7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이 땅에 천주교하고 합쳐봐야 그래 한 800만 이내에 속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외국에선 대한민국을 무슨 국가라고? 기독교 국가라고. 왜요? 그들이 비행기 타고 한국 땅에 오면은 밤에 내릴 때 비행기가 한 바퀴 쫙 서울 상공을 돌 때 보면 위에서 야 여기가 대한민국이야 여기가 서울이래 하고 내려다보면 뭐밖에 안 보여? 십자가밖에 안 보여. 그러니 외국 사람들 첫눈에 야 이 나라는 무슨 국가? 기독교 국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가벼 하고 그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는 땅이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의 기적은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이 기적과 닮아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세계가 가장 빈곤한 나라, 세계 7대 빈곤 국가라고 말을 붙일 만큼 가난한 나라였고 망한 나라였고 쑥대밭 나라였고 처참한 나라가 되어졌던 이 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놀랍게도 외국의 모든 신문들이고 외국의 모든 사설들이 대한민국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그 당시 때에 있어 조선시대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도 힘들다라고 했던 만큼 이 땅, 그런데 100년이 아니라 70년 만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로 이 땅이 세워진 이유는 오직 하나, 이 나라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공산주의를 피해가지고 공산당을 피해서 북쪽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잡히면 죽을 줄 알면서도 밀려서 저 부산의 영도 다리 위에서 저 마산 창원 단지에 가가지고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다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울었던 이 땅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이 북쪽에 다 내려와 머물렀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한 줌 한 줌 땅을 바꿔가면서 이 땅을 세워온 것이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해서 28장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3가지의 약속 축복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이 3가지의 축복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을 보면서 뭘 믿느냐?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 늘 이야기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도 딱 한 가지 속에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그들에게 베풀었던 언약, 약속, 이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다 땅에서 죽었어도 아직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고 이삭을 찾고 야곱을 찾고 오늘도 다윗을 찾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베푸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오늘도 내가 앉아서 예배할 적에 그냥 작은 하나로 그냥 예배에 취미처럼 와서 앉았다가 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야곱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하나님 바로 믿음의 축복을 이어받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그렇게 기억하고 오늘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늘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 예배에 성공을 하면 뭐에 성공한다고?
인생이 성공해요. 인생이 성공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의 민족으로 축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고 주셨던 이 감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오늘 28장 오늘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28장 8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없을 때 그냥 땅바닥에서 맨바닥에서 천막 하나 쳐놓고 때로는 가만히 깔아놓고 그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얼마나 뜨겁게 이 땅이 예배했는지 몰라요. 세계에 없는 기도를 만들어낸 나라가 이 땅입니다. 새벽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잠자는데도 우리는 그 앞에 모여가지고 부르짖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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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생명을 다하듯이 내가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도의 소리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소리가 그냥 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 부르짖는 가슴에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간절히 부르짖으라, 간이 저리도록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주여 하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소리를 하자 그러면은 때로는 앉아가지고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왜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삼창하자 그러면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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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서 그냥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간절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누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들으시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못 들을 것 같아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게 우리의 조상의 기도였고 우리의 기도였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그렇게 크게 부르셔 기도했던 적이 엊그저께 아닙니까? 어느덧 그 기도의 소리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었던 그 소리를 멀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놀랍게도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이 땅의 산업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셨어요. 놀랍게도 오늘날 세계가 놀란 물질적인 축복과 기술적인 축복, 이 땅에 한국 사람은 손이 달라 하는 말이 나와요. 외국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한국 사람들은 기술이 다르니까 손이 달라 이 원인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이 손기술이 다른 이유는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에 기술 대회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12년 연속 우승을 해요. 얼마나 작게 잘 만들고 정교하게 만드는지 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했더니 어릴 때부터 젓가락을 잘 써가지고 그렇대. 얼마나 젓가락 잘, 더군다나 대한민국 사람은요, 세계에 없는 젓가락을 써요. 쇠젓가락. 다른 나라는 다 나무 젓가락 거친 걸로다가 잡는 걸 잡는데 우리나라는 매끄럽게 만들어진, 그것도 동그랗게 동글동글하게 만든 쇠젓가락 가지고 세상 이걸 가지고 동글동글한 콩자반을 갖다 콕콕 집어먹어. 이 정교한 기술이 이게 세계에 어느 누구도 못한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일 힘들어하는 거, 중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들어하는 거, 젓가락질 잘하는데도 한국 젓가락은 적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쇠젓가락으로 무겁기도 한데다가 얼마나 가운데가 매끄럽게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집어먹는 기술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원인을 찾고 난리를. 여러분 정말 젓가락질 잘해서 이 땅이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이게 똑똑함이 나타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있기에 젓가락질도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젓가락 때문에 잘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음과 말씀을 잡고 의지하는 이 땅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손으로 수고한 대로 오늘 말씀처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이 땅의 손에 축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가장 없을 때에 오죽했으면 여자들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가발 만들어 보내는 거며 봉제기술이며 여러분 이런 손으로 하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의 첨단의 손으로 하는 기술이 대한민국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는 기술을 만들어 내놓고도 그것을 응용을 못해 난리인데 대한민국은 가져오면 그 응용하는 게 손이 얼마나 정교한지 하나님이 그 손에 복을 주사 하는 대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하면 기술적 풍요가 넘쳤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지요. 초토화되어진 나라였지요. 정말로 여러분 뭘 끓여 먹을래도 끓여 먹을 게 없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먹고 살았어요. 어릴 때에 배가 고프니까 나라에서 외국에서 밀가루가 오면 그걸로 국수를 만들어 팔았는데 그 나라에 주었는데 저도 그것을 집에서 냄비를 들고 거기 가서 먹으면 2원어치 3원어치만 한 그릇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냄비를 가져가서 3원어치에 사면은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물을 더 넣고 퍽퍽 끓여가지고 집안 식구가 다 같이 먹었던 게 저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 고무신짝 하나 있으면 그거 새 거 들고 얼마나 아까웠는지 밤에 그거를요 씻지도 못하고 품에 안고 자면던 것이 우리 민족 아니었느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그런데 이 땅에 전쟁까지 일어나 정말로 바다고 내려갔을 때에 세계가 더 이상 이 땅을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자원에 아무것도 없어요. 남쪽은 북쪽에서 전기를 끊었을 때 암흑세가 됐던 이 땅이었어요. 세계의 빈곤 국가였어요. 그랬더니 이 나라가 지금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해방과 전쟁 직후에 한국은 미국의 밀가루를 먹고 살았던 이 땅이었는데 떡반죽 그릇에 그냥 결핍이 가득 찼던 나라였는데 생존할 수 없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손에 복을 주었어요. 손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영통케 하셨어요. 놀랍게도 이 땅의 산업이 일어났고 이 땅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다 점점점 외국에서 말도 안 돼 너희가 그걸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해내면서 나갔던 나라가 이 나라였어요. 깡통을 부셔가지고 뿌려서 만든 것이 자동차였어요. 여러분 일본 가가지고 엎드리면서 겨우 배워온 것이 반도체였어요.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핸드폰을 만든다고 할 적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든다고 하니까 아주 깔깔대고 웃었던 것이 외국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배를 만든다고 할 때 배를 만들 적에 우리나라가 무슨 배를 만드느냐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의 정주영 회장이 현대 회장이 외국 가가지고 보여준 게 있어요. 배 만드는 아무 터도 없는데 그저 주머니 속에 있던 500원짜리 딱 꺼내 보이면서 보라고 여기에는 이순신 장군의 철갑선이 있지 않느냐고. 세계가 아무도 못할 때 우리 조상이 철갑선까지 만든 나라라고. 이 철로다가 만드는 건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공장 하나 없는 데서 수주를 따왔던 것이 이 땅이었어요. 이를 악물고 만들어내 조선을 만들었고 놀랍게도 세계 2차 대전에 미국이며 유럽이며 러시아며 일본이며 세계 모든 조선 강국들이 다 문을 닫을 때 지금은 세계에서 최고의 배들을 70%를 대한민국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미국에선 대한민국 없이는 배를 만들 수 없기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회사들과 지금 MOU를 맺으면서 미국의 군함도 항공모함도 대한민국에 수리해줘야만 된다는 이런 나라가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성도님이 이 땅에는요 무기 하나 만들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땅이 놀랍게도 방산이 되어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일대 6.25 때 무기가 없어 밀리고 밀렸던 한서름을 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미국이 이걸 무기를 만들어서 세계의 3대 무기 수출 국가가 된 나라가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땅엔 기름 한 방울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요, 손이 얼마나 정교하게 자라는지 그 검은 기름 그냥 그걸 골타루 같은 그걸 가져다가 정교하게 기름을 빼내고 또 빼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기름을 우리나라 쓰고 절반은 외국에 수출해서, 여러분 세계에서 정유 수출 국가, 이 정유로다가 벌어들이는 세계 4위 5위 국가로 들어가는 나라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세계 최고의 석유 수출 국가로 되어 있는 나라가 이 나라가 되어졌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고가 텅 비었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어요. 내 손이 하는 일과 내 창고에 복을 주리라. 창고가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수출 강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8위권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해요. 놀랍게도 어제 그제 뉴스가 나온 것을 보았어요. 6월달 마지막 통계를 보았는데 놀랍게도 마지막 통계에 이 땅에 지금 나오는 것이 1,000억 불이 넘는 한 달에 수출이 되었대요. 여러분, 한 달에 1,000억 불이 넘는 수출이면은 1년이면 1조 2천억 불이에요. 1조가 넘는 수출을 해낸 나라가 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막 TV에서 난리난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1억 불 수출탑이에요. 1억 불. 우리나라에 1억 불 수출했다고 막 했던 나라에, 그랬던 것이 지금 제가 이제 50년이 지난 이 나이가 되어졌을 때에 지금 세계에서 엄청난 수출 국가, 지금 우리나라가 한 달에 1,000억 불 수출, 1년에 1조를 넘게 하는 수출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1조라는 수출이 여러분 얼마 와닿지 않지요? 여러분, 세계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세계에 9억의 인구를 갖고 있다는 중국이 하나씩만 팔아먹어도 얼마겠어요? 이 나라가 압도적 1위로 세계에 수출을 많이 해요. 두 번째 나라가 아무래도 미국, 세계 경제 대국이 되는 미국이 수출한 2위가 되어져요. 3위가 어디냐? 유럽에서 최강의 첨단 기술을 갖고 유럽의 최고의 국가라고 하는 독일이 세 번째 나라가 되어져. 네 번째 나라가 어디냐? 세계 17세기에 가장 세계를 아우렀던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세계 강국에 있는 네덜란드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일본이 지금은 점점 빠져가지고 세계 2위까지 올라갔던 나라가 일본이 지금 5위까지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올해 들어서 가지고 지금 일본을 추월했고 네덜란드를 추월해서 세계 4위 경제 수출 대국으로 대한민국이 섰어요.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저기 전쟁 나라 아니었냐는 거예요. 6.25를 생각하는 나라였어요. 그랬더니 이 나라가 놀랍게도 지금 네덜란드,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권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으로 지금 수출 강국으로 올라선 나라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달에 수출한 것만 해도 1022억 5천만 달러가 이 땅에 수출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셨던 내 손이 수고한 것과 내 손이 하는 일과 내 창고를 가득 채우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민국의 창고마다 채움받고 있어요. 외국에서 오죽했으면은 여러분, 중동에 있는 이 카타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기름을 대한민국에 갖다가 예비 기름으로 채워놓고 있어요. 왜요? 자기들이 문제 생겼을 때 대한민국에서 기름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의 강국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이게 뭐 갖고 하겠어요?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훌륭해서 다 잘 됐어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잘 살던 엄청난 나라들이 있어요. 호주를 비롯해서 아르헨티나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세계 모든 다 내리막길로 갈 대한민국 하나만 올라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ran성들이면 아무리 봐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독재자도 많이 나왔어요. 쿠데타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설 수 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던 아무도 모르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절함의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나라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세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이 땅에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라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2절에 13절에 말해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차관을 빌리던 나라였어요. 놀랍게도 독일에 가서 차관 빌릴 때 얼마나 힘들게 빌려왔어요. 일본에 차관 빌릴 때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어요. 아니요, 이제는요 차관을 빌려주는 나라예요. 세계 모든 나라에 빌려주는 나라예요. 꾸어오는 나라가 아니라 꾸어주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세계 대외협력기금 대한민국 것이 유엔을 통해 세계에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세계 유엔에서도 국제기구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졌어요. 대한민국의 문화와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로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중심에 된 나라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세계 최강의 기업들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제는 도움을 받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핀란드 세계 70%의 핸드폰을 수출하던 노키아,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배워가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미국, 조선,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국방부에서 미국 국무부에서 사정하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러시아의 방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그걸 가지고 반대로 세계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일본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제발 자기들한테도 반도체 회사를 세워달라고 난리를 쳐요. 삼성에 가서 사정을 해요. SK에 와서 사정을 해요. 대한민국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의 그런 정신 갖고는 반도체 못 만든다 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세계의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대한민국이 세계 석유의 수출국가 4위 5위권을 다투고 있어요. 독일의 자동차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세계를 아우르는 첨단의 국가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소리, 이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꾸임받던 나라가 꾸어주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일컬어지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통해 일컬어져 우리가 하나님 하는데 세계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민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영적 부흥과 세계적 선교가 이 땅 이 민족에 나타나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아요. 이 땅은 받던 나라예요. 다 도움받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세계에서 다 서로 G7이 아닌 세계 제일 잘 사는 7개 국가가 아니라 GA, 대한민국을 넣어야 그래야 얘기가 된다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 지도자들이 얘기해요. 미국의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꼭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세계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라는 성도님들, 대한민국은 1907년 평양 대부운동으로 시작해가지고 유례없는 기독교 폭발이 일어났어요. 1970년대에 대한민국에는 저도 거기를 참여했어요. 72년도에 있었던 여러분 미국에서 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요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여의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이 나라 아니었어요. 이제는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 되었어요. 지구촌 곳곳마다 대한민국에 만든 성경책이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어요. 세계 선교 2위 국가로 대한민국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한마디로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계에서 선교사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선교사가 대한민국에서 온 선교사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온 선교사들은 아픔을 알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함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교사들을 좋아해요. 저희 딸도 저희 사위도 지금 인도네시아 들어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 있는 자바에 가가지고 선교하면서 엄청나게 환영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게 무엇이에요? 바로 이 땅에 영적 브랜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계의 물건에 브랜드 가치가 있듯이 대한민국의 그 선교사도 영적 가치, 영적 브랜드를 붙여서 외국에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왜 이런 일이 동양에 있는 일본이나 아니 중국이나 아니 다른 나라들도 많잖아. 태국도 많고. 그런데 왜 대한민국만 이렇게 일어날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나라들은 다 식민지 국가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은 안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외국에서 쳐다도 안 볼 때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에 나갔어요. 중국 가가지고 그 중국의 성경책을 보고, 그래서 그걸 보고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 성경을 보따리 싸들고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에서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곳에 가서 세례를 받겠다고, 세례 달라고 해 세례를 받고 그가 들어와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했어요. 외국에서 전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스스로 갔어요. 한마디로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사랑하는 성도, 우리나라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외국에 나가서 먼저 가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그 말씀의 은혜를 입어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그 선교사가 말하는 거를 적어가지고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최초로 대한민국에 성경이 들어왔어요. 예, 외국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한국에 와보니 한국인은 벌써 성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런 나라 그냥 두겠어요? 아니, 먼저 세례를 받겠다고 머리를 디미는 나라, 아니 먼저 성경을 해석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나라, 그 말씀을 지키다가 목숨까지 버리면서 죽어가는 이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두겠냐고요? 중간에 잘못할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죠. 이 땅이 좀 실패한 때가 있죠. 그럼에도 그런 백성들이 있었던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바꾸시는 거예요.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 이 세 가지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개인과 나라 산업에 하나님이 부어 주셔서 축복을 이루었고, 세계의 머리가 되는 민족의 지도자의 나라로 지금 하나님이 세워 주셨고, 영적 부흥과 이제는 세계의 선교를 아우르는 세계 민족의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과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저는 2026년 오늘 맥주절 감사주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을 적으면서 가슴이 뜨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붙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여 나는 잊지 않겠나이다. 계명을 붙잡나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28장 이 땅에 주신 이 축복과 연결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전하면서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아버지여 불타오르는 이 가슴, 하나님 민족이 줬던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거저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민족이 가졌던 간절한 마음, 아버지의 순종되어졌던 자세,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주의 말씀 신명기 28장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민족이요 나라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백주절 감사주일에 하나님이여 이 땅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한 번 더 다시금 하늘문을 여사 복의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